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문호장 목사님의 책 땅끝까지에 나오는 가수 정훈이님의 간증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지나온 고난들이 감사거리,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1967년 16세 나이로 안개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자마자 떠서 유명 가수가 되었다. 어렸을 때 부산 아미동에 있는 성도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는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드렸다. 나는 주일학교 유년부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고 그저 교회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어 참 좋았다. 엄마가 헌금하라고 2, 3원을 주면 1원만 헌금하고 나머지는 군것질도 하면서 그렇게 철없이 교회를 다녔다. 그러다 16세 어린 나이에 가수가 되고 철이 들기도 전에 너무나 유명해져 버리니 어디 가서 노래만 부르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다. 당시 극장 쇼 같은 데서 노래하면 하루 10,000원을 받았다.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이 2, 3만 원 할 때다. 인기가 치솟아 사람들이 최고다 이쁘다고 하니 지방으로 클럽으로 방송국으로 출연하기 바빴고 68년도에는 베트남의 위문 공연도 가고 일본, 그리스, 칠레, 미국 등을 다니며 아, 내가 최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점점 교만해졌다. 게다가 5남 1녀 중 막내딸이라 집에서도 제일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집안에서도 최고, 밖에서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다. 고생이라곤 모르고 노래를 해서 돈을 버는 대로 실컷 써버렸다. 세계 가요제에 나가서까지 상을 받으니 내가 세상 최고라는 생각에 기고만장해졌다. 가요계 생활을 하면서 20살을 넘어가니 남자 보기를 우습게 알고 남자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 손가락만 까딱하면 오는 존재로 알았다. 22, 23살이 되면서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75년 25살에 많은 가수들이 연루된 대마초 사건이 있었다. 나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 81년도 30살에야 풀려났다. 이제야말로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사건이 터져서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되자 그때 처음으로 생각 없이 살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 이상 노래를 할 수도 없고 방송도 못하고 음반 취입도 못하고 야간업소도 나갈 수 없었다. 정훈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하지 못하게 되자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 나는 점점 잊혀져 갔다. 시리에 빠져 수면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어 이대로 죽는구나 절망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 뭔가 붙들고 싶은데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인기 코미디언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했다. 그렇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참 편안하고 좋았지 하는 생각이 나서 연예인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하용조 전도사님의 지도하에 곽규석 집사님 등 많은 연예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특히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믿음이란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와 교신이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마귀를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다 1979년 나는 남편 김태화 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에 발을 끊었다. 당시 나는 이미 임신 중이었는데 김태화 씨는 미국에서 살아서인지 자유분방하여 여자관계가 복잡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악을 바락바락 쓰며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매일같이 싸웠다. 임신 6개월에 나는 홧김에 그만 유산을 시켜버렸다. 태아는 벌써 사람의 형체가 있었지만 나는 죄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다만 남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으니 애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는데 구역질이 나고 속에서 받아들이질 않아 먹지를 못하자 마르기 시작하는데 50kg 나가던 몸무게가 43으로 빠졌다. 그런데도 나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이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내 탓은 아니라고만 생각했다. 1981년부터 다시 가수로 TV에 출연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바싹 말라버려서 사람들은 정훈이가 왜 저렇게 폭삭 늙어버렸냐고 수군댔다. 김태화 씨와는 헤어지지도 못하고 매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임신이 되었고 나는 아이를 위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를 갔지만 기도도 못하고 그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고만 왔다. 그때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서로 싸우다가 집을 나가버렸고 나 혼자 있을 때 어디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사람을 죽였지 않니? 사람을 죽이고도 어떻게 상대방만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엔 네가 제일 큰 죄인이다. 이 말이 어디선가 들려오자 나는 다시 교회로 달려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이번에 주신 이 아이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낳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인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내게 아들을 주셨다.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은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히로뽕이라는 마약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 부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보다 더했다. 김태화 씨는 40일간 구치소에 있었다. 히로뽕은 원료가 염산이라 몸에 들어가면 모든 조직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마침내 정신병자가 된다. 남편 역시 정신질환 증상이 심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되지 않았다.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며 남편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십자가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우리 집엔 십자가가 없었다.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무서워서 십자가를 집에 걸어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남편은 볼펜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그 십자가를 자기 앞에 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시작해 아침 8시까지 눈물과 땀이 방바닥을 흥건히 적시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발끝에서부터 손끝으로 뜨거운 것이 지나가면서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운 것 같다고 했다. 기도를 하고 나자 남편은 아프지 않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나는 얼른 문호장 목사님께 전화했다. 목사님, 남편이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세요. 문 목사님과 구역장님, 장로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마약을 끊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함께 힘써 기도를 드려주셨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나도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남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기에 저는 너무 지쳤어요. 제 사랑으론 도저히 안 되니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제가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펑펑 울면서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남편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자 다짐하고 40일 동안 오직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작정기도 40일째 하나님은 둘째 아이를 주셨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 둘째를 낳은 뒤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서로 죽일 듯 미워했던 남편과 나는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며 당신만 사랑해요 라고 노래를 불렀다. 이때 주님께서 사랑의 의미를 우리 부부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같다. 그전에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으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내가 뻔히 다 안다는 투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의 말을 다 믿어준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마약, 술, 노름, 여자들이 주위에 항상 있기 때문에 유혹을 끊을래야 자기 힘으로 끊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연예인들은 교회를 나간다. 주님, 우리 남편이 그저 건강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다. 남편의 말을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어주자 변화가 일어났다. 남편이 어쩌다 한 번 거짓말을 했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서로 이렇게 믿어주자 점점 우리 부부는 언제부턴가 모범 가수 부부로 연예계에서도 인정받는 인꼬 부부로 소문나게 되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내게 왜 그렇게 달라졌어? 하고 물어오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 자신이 마음속부터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도한다. 예전에는 김태화 씨가 몇 달 살기가 무섭게 다투고 집을 나가버렸지만 이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12년 동안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하루도 못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문호장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남의 집 지하실을 빌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물어보았다. 그냥 탤런트로 사시면 편안하게 잘 사실 분이 왜 이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린 가장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역경의 열매에 나오는 야구선수 이만수님의 간증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정말 기적이다. 운동 경기 중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잠깐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게 비판의 소리를 전해오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야구보다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놓고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아내를 만나던 대학 2학년 전만 해도 확실한 불신자였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신화 씨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그녀를 따라 부지런히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야구 선수로서는 될성부른 떡잎으로 불리던 나는 한양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치솟는 인기는 나를 자만의 늪으로 끌어갔다. 일단 불이 붙었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타를 몰아치는 내게 동료들은 헐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별명에 걸맞은 타격 솜씨를 한껏 뽐냈다. 나는 매일 새벽 이신화 씨를 만나기 위해 둔촌동에서 장안평까지 뛰어가 아침밥은 그녀의 집에서 얻어먹곤 했다. 무섭게 뻗어나가던 내 야구 인생에 첫 제동이 걸린 것은 대학 4학년 때였다. 어깨 통증과 함께 국가대표팀에서 탈락되는 좌절감을 처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비난의 화살이 일시에 쏟아졌다. 투수 리드가 좋지 않다. 세련된 맛이 없다. 그때 문득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괴롭고 슬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나는 조용히 교회에 들어가 처음으로 자발적인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어깨 통증을 고쳐주셔서 예전보다 더 멋진 경기를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기도를 마친 후 곧바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다. 평소 대식가로 유명했던 내가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했다.
밤이면 기도굴에 들어가 기도했고 낮에는 예배에 참석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한편 선수단 합숙소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이만수가 국가대표에서 탈락되고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더욱 걱정하는 사람은 이신화 씨였다. 매일 만나던 사람이 3일 동안 전화 한 통 없었기 때문이다. 헬쓱한 모습으로 나타난 내가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해 진실된 신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하자 더욱 놀란 이신화 씨는 내 손을 잡으며 감격했다. 당신 같은 대식가가 어떻게 3일이나 금식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했기 때문일 거예요. 배는 고팠지만 기분은 좋았다. 마음속의 고통의 찌꺼기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 모두 제거된 느낌이었다. 동료들과의 경쟁심, 열등감, 불안 등이 사라지고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리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작심한 그날 이후 나는 상당히 변화되었다. 하루하루의 삶이 밝고 즐거웠다.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데이트할 때도 주요 화제를 신앙 이야기로 삼았다. 그녀와 만나는 횟수에 비례해서 내 신앙도 부쩍 자라게 되었다. 또한 동료와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내가 부모님께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작스럽게 교회는 무슨 교회냐? 처음에 부모님들은 펄쩍 뛰셨지만 내가 집요하게 전도를 계속하며 설득하자 그럼 한번 가볼까 하며 신앙생활로 접어들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할 정도로 두 분은 집사가 되어 열심히 섬기신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야구선수 이만수의 이름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안타를 기록했으며 삼성 라이온즈의 주전 포수 자리를 굳힐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그해 10월 결혼을 했다. 결혼은 내 신앙생활의 제2의 도약기였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나면 두려울 게 없었다. 묵직한 운동 가방 속에 함께 넣어주는 성경과 찬송가는 이제 어딜 가나 함께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마음이 평안해지니 내게는 슬럼프가 없었다.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라 경기 감각도 크게 흔들렸지만 이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자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러다 1985년 뜻하지 않은 허리 부상은 내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가져왔다. 홈런과 타점 및 타율에서 선두권을 질주하던 나는 허리 부상으로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다. 조금만 무리를 했다 싶으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갑자기 나는 자신감을 잃고 휘청거렸다. 욕심을 내서 덤비면 덤빌수록 헛스윙만 계속했다. 점점 그라운드에 나설 기회를 잃어갔고 초조하기만 했다. 부상 때문에 쓸쓸하게 운동복을 벗어야 하는 동료들을 수없이 보아온 나로서는 불안했다. 최우수 선수상을 획득하는 등 정상을 향해 질주하던 내 선수 생활에 제동이 걸렸다. 나는 자리에 누워 지난 3년 동안의 세월을 조용히 뒤돌아보았다. 그러다 문득 내가 나를 너무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 내 능력이 뛰어나서 거둔 성적이라는 자만심이 마음속에 짙게 깔려 있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가족 모두 합심하여 기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아내와 부모님이 합세했고 대구 제1교회 성도들까지 철야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우리 가정은 순식간에 물을 만난 잉어처럼 생기가 넘쳐 흘렀다. 매일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 즐겨 부른 찬송가를 지금도 나는 가장 즐겨 부른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힘차게 찬송가를 부르노라면 마음 한복판에서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비치는 듯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기쁨이 허리 통증을 잊게 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저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다니. 전국에서 보내온 팬레터에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다. 주님, 허리에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히 이런 역설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역경을 통해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비로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열렬한 기도에 힘입어 나는 부상을 훌훌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85년도에 홈런, 타점, 승리 타점, 타율, 장타율 등 타격 5관왕의 위협을 달성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것이다. 사실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되던 82년만 하더라도 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삼진왕이었다. 힘으로만 밀어붙이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고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져 세련된 맛이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물 흐르듯 정교한 타격을 과시하게 되자 주위에서는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나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대답한다.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잡념에 사로잡히다 보면 감각이 흐트러져 좋은 타격을 보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선구안이 좋아져서 힘과 기교를 겸비했다는 칭찬을 듣곤 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슬럼프 없이 꾸준히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선수들은 연봉과 직결되는 개인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불붙는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대구에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며 경기를 갔기 때문에 전국 도시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정해져 있었다. 아내는 개인 성적 때문에 초조해하는 나에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들려주면서 마음이 심란할 때면 꼭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마음속에는 비둘기 같은 평화가 깃든다. 예전엔 하나님, 제가 인류 프로야구 선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요즘은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흘린 땀만큼의 결실을 허락하시리라 믿기 때문이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할 때도 차 안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고통의 순간들이 까마득히 잊혀진다. 이렇게 고통을 하나씩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 신앙이 더 탄탄하게 연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역경만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고 나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요. 또한 주변의 많은 신앙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 특히 탁구 코치인 양영자 씨와의 교제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깨닫기도 했다. 시즌 중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주일 아침 경기를 앞두고 동료인 박모 선수를 이끌고 교회로 향했다. 처음엔 완강히 거절하던 그가 진지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데려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경기에서 그가 뜻밖에도 홈런을 2방이나 날리는 등 무서운 타격을 과시했다.
홈런을 친 후 덕아웃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이 집사 자네 따라서 교회에 갔더니 홈런을 2방이나 날렸어. 다음 주에도 같이 가자고 하며 싱글벙글했다. 내게는 지금 2 아들이 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뜻에서 하종이와 예종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 최대의 복이요 특권이다. 89년에 나는 크고 작은 부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이 나와 가족의 신앙을 한 단계씩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니 지나고 보면 다 감사한 일이다. 90년에 아버지가 집사 안수를 받아 이제 온 가족이 교회의 직분자도 되었다. 교회라곤 가까이 가본 적도 없이 살던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가 된 것이다. 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아내에게 감사한다. 인생의 반려자요 신앙의 인도자로서 항상 내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 한때는 아내가 신경쇠약증으로 몹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거의 온종일 혼자서 지내야 하는 운동선수 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세였다. 아내는 이때 병원보다 기도원을 찾았다. 우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이다. 나는 아내를 위해 매일 아침 기도했다. 병에서 치료받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료의 손길을 베푸셨고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만수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가 마음의 평화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보배를 이만수님은 얻으시고 삶에서도 좋은 열매를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도 그 귀한 보배 놓치지 맙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귀한 선물에도 감사드려요.